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두시며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각 사람이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심령의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공고와 역경 가운데 계신 분들, 주께서 아시움에 일일이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이 더욱 진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들 가정에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영육 가운데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며 더욱 확장되어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또 일본 선교 중에 계시는 이완 목사님 일행과 함께 해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을 말씀에 세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거기까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일본 선교 중에 계십니다. 내일 귀국하시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또 지금 찬송도 가정에 대한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정 얘기를 좀 하는 것은 그렇고 아마 목사님께서 귀국하시면 또 가정에 대해서 적절히 말씀을 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여기 18장 1절에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또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두 가지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이 본문은 성경 전체 중에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한 가지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신 겁니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천국에서 크게 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부분은 구원과 관계된 말씀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크게 되는 것은 영광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자, 구원과 영광, 이 두 가지는 성경 전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과 영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 영광보다는 먼저 우선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영광의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광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람이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8장 전체 내용을 이제 낮춤과 높임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낮추는 것은 겸손이죠.
그 낮추는 것의 반대는 높이는 것이고 교만입니다. 낮추는 겸손과 높이는 교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태복음 18장을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과 영광,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게 된 자격을 얻고 난 이후에 영광을 얻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약 성경 시작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마태복음 1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비, 조상이라는 단어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조상,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의 대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국가를 이루었던 영광스러운 왕입니다. 즉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 주셨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시작도 그렇고 성경 전체도 구원과 영광,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7절에 보면 다윗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고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죠. 구원과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자, 믿을 때 구원을 주시고 또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디 곳을 가든지 그는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성에서 쫓아내고 극기하는 바울을 돌로 치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여러 가지로 괴롭혔지만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을 향해서 오래 참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구원과
영광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시기,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그 구원과 영광, 그걸 위해서 바울이 오래 참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됐잖아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지옥 가게 됐으니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질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까지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그것뿐 아니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만물이 인하고, 이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이유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도 단지 지옥에서 건진다, 구원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광, 이 두 가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 영광을 얻는 일을 위해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자, 이 구원과 영광 중에 제자들은 영광에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18장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틀림없이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영광과 관련된 질문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광을 크게 받는 사람이 있고 작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영광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자, 결단코라 그러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문제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각 사람은 구원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좁은 문을 통과해야 좁은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도 않은 사람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수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아서 죄인이 의인되는 의인의 신분이라는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의인된 사람이 의인답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나쁜 나무잖아요. 나쁜 나무가 구원을 받을 때 좋은 나무가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있잖아요. 아담 안에 각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어 있어요.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시고,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영혼이 비로소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기가 천국 들어가는 문제,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으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영광 문제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먼저 구원을 거론하신 것은,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거론한 것은 천국 들어가는 문제부터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과 같잖아요. 아들이 되지도 않은 사람이 아들답게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지 않습니까? 의인의 자격을 얻지도 못한 사람이 의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되지도 못한 사람이 좋은 열매 맺은,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성장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 받았느냐?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느냐? 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아니,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고 나면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주님이 오실 너무 가까운 이 시대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누구든지 자기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구원의 문제를 깊이 한번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뭘로 시험하고 뭘로 확증할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대로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는지, 말씀대로 거듭났는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믿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의심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행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형제들끼리,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서로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다고 그 은사를 자랑하고 의시되고 교만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구원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 곳곳에 믿음은 믿음인데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요, 파손된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가 파손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파손된 믿음은 착한 양심을 버린 믿음이 파손된 믿음이라고 했어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양심도 착한 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담대하게, 그런다면 착한 양심을 버린 믿음, 그건 파손된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버리운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버리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 디모데후서 3장 앞에 내용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모양은 믿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어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서 전도 집회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배우면서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 이유를 말씀하기를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마음이 부패해서, 욕심이 있어서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걱정되잖아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높은 것을 좀 얻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분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문제를 빌미로 해서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걸 성경에서 버리운 믿음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버리운 믿음.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확실하면 그게 연약한 부분은 있을지라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있을지라도 뭔가 적은 부분이나마 행함으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전혀 행함이 없다.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더 우선적인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다, 구원 문제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이라 그랬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 문제부터 해결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됐다면 더 늦기 전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천국에서 영광을 크게 얻는 길이 있다면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 두 개를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만 받았다고 영광은 못 받아도 되지, 그건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거잖아요. 주님은 두 가지를 주시려고, 구원해 주신 것은 영광까지 주시려고 한 건데 영광은 싫다고요? 영광은 관심 없다고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걸 겁니다. 목사님 자주 언급하시는 예 중에 백화점에서 비싼 돈을 주고 물건 두 개를 샀는데 집에 와 보니까 물건 하나만 있고 하나는 안 가져왔다. 하나 있으니까 됐다. 그러지 않죠. 반드시 연락해서 그 물건 하나를 다시 찾아오려고 할 겁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영광입니다. 이름 혹시 그렇게 지으신 분 있어요? 자, 구원과 영광 둘을 데리고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구원이 있으니까 됐다 그럽니까? 반드시 영광이를 찾아서 같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 소중한 두 가지를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영광. 신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실제 살았잖아요. 모세도 그 영광을 바라봤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모세는 세 가지를 포기했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했어요. 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이죠. 명예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랑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이것을 포기했어요. 잠시 제약을 낙을 누린다는 게 뭐 허랑방탕하게 산다는 것보다는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자기는 왕궁에서 편히 사는, 어쨌든 누릴 것을 누리고 사는, 그걸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제물로 여겼다. 자, 그 자리에 있으면은 많은 어떤 물질과 육신의 정욕이죠.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는 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모세는 증거했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를 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가운데 받아야 될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고난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상 주심을 바라볼, 상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모세는 영광을 바라보고 삶을 살았어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헌신짝처럼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찾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상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한 일, 오해하시면 안 되죠. 한 일이라는 우리 번역이 이미 내가 한 일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에 한 가지 일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 한 가지 일이 바울은 부름의 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직분을 맡기시고 그 직분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상이 있어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느라 바울은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바울도 상을 위해서 상을 추구하고 살았잖아요. 자, 우리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백보자 심판은 안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오는 불신자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형벌을 정하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상이 크냐 적냐를 판단하는 상급 심판대에는 우리는 반드시 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바울 사도께서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할 적에요, 그 헬라어로 베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베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과거에 운동 경기 할 적에 운동 경기가 다 마치고 상을 수여하기 위해서 베푸는 상급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할 적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광이 큰지 작은지, 상이 큰지 작은지 상을 결정하는 심판대 앞에는 누구나 다 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몸도 값주고 샀어요.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을 하고 살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요,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했잖아요. 그 집을 지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터가 있고 하나는 터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각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라는 터가 준비됐다고 했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종류가 나오죠. 한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쌓아 올리고 한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아 올렸어요. 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쌓았다는 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고, 금은 보석으로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날이 공력을 밝히니 그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공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 일에 대해서 명확한 평가가 내려진다는 거예요. 불이 지나간다 그랬죠. 나무나 풀이나 짚은 딱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금은 보석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위에 쌓은 공력이, 즉 한 일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공력이 불타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해를 받을지 주님 앞에 가보면 알 겁니다. 부끄러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으리라. 마치 롯이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불탈 때, 잿더미가 될 때 빈몸으로 나왔듯이 그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고,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주시기로 한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한 삶,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주님이 구원과 영광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과 영광 둘 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기본 원리는 낮출 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장 3절 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요,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도 낮추는 겸손이 있을 때 얻을 수 있고, 영광도 낮추는 겸손이 있을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마음을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자기들은 예수님 옆에서 한자리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퉜던 겁니다. 자, 이 18장 내용이 있기 전에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리.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건 그 이전에는 안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 때가 언제냐면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이방 지역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22절 17장 22절입니다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시고 부활할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한자리 하려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그때라고 하셨죠? 그 가버나움에 있을 때입니다. 자,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입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자, 같은 상황인데 여기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다가 갈릴리로 오셔서 가버나움에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내용은 가버나움의 어떤 집에 계실 때 있었던 대화 내용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내용은 여기 생략하고 여기 다른 내용들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하냐면 사람은 기본적인 성품 자체가요 높이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자기를 자꾸 높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거든요.
타락한 인간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자꾸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낮춰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35절이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즉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천국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영광을 크게 얻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무사람, 모든 사람의 끝이 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 즉 첫째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가장 낮췄잖아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당시에 가장 로마라는 나라가 강하게 제국으로서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 가문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장 자기를 낮췄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가장 낮췄기 때문에 가장 높이 되셨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는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느냐 아니면 교만이 자기를 높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됩니다. 구원의 기초, 신앙생활의 기초, 영광을 얻는 기초, 삶의 모든 기초는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구원도 얻습니다. 겸손할 때 천국에서 크게 될 수 있어요. 겸손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요, 여러 문제를 파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낮춰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낮춰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요, 자기를 높여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즉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틀림없이 임합니다. 높이면 결코 복음이 그 사람 속에 깨달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는 것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어리석고 미련하고, 인간은 원래 타락되어 있잖아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을 해야죠. 그 인정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교만히 높이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요, 내 의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낮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의를 겸손히, 내 의를 천국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지옥 갈 그 위치에 있다는 걸 겸손히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 왜 사람들이 점점 구원받기 어려워져 갈까요? 우리 시대 주변을 보면요, 사람들이 점점 더 교만히 자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의를 계속 내세우잖아요. 자기를 높이고, 즉 교만하고 자기를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지식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열심히 하고 지옥 가는. 그런데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중요한 말씀이지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시작인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앞에 단락을 보면 20절부터 24절 내용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교만해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라시나 그 다음에 벳세다야 화가 있다.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회개했을 거다. 심판날에 너희가 두로와 시돈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신에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만약에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 땅에서 행했다면 소돔 성이 아직까지 있었을 거다.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앞에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한결같이 문제가 뭡니까? 높인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과 권능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못 깨닫잖아요. 높이니까. 그걸 언급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기십니다. 복음의 은혜는, 구원의 진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곳에 거하세요. 첫 번째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거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두 것이죠. 높고 거룩한 것. 또 하나는요,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에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면 내가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게 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가장 큰 이유가 교만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낮춰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을 지옥 갈 사람이고, 그리고 내 의는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직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내 과거, 현재, 미래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를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데 회개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 얻는 문제도요, 결국은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구원의 기초도 겸손이고 천국에서 크게 되는 영광 얻는 기초도 겸손입니다. 삶의 모든 기초가 겸손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18장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전체 내용은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 이 두 가지로 다 설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다시 넘겨보죠.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은 구원과 영광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여러분,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것은 겸손이 있으면 가능할 겁니다. 누가 어린아이를 소홀히 여길까요? 누가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할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어린아이를 귀중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음을 낮추면요, 낮은 자가 보여요. 마음을 낮추면 작은 자가 보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어려운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요, 블레셋 지역의 가족들과 자기를 따르는 400명과 함께 거하고 있을 때 잠깐 그곳을 떠났다가 왔으니까 그 나머지 가족들을 전부 아말렉이 잡아간 거예요. 다윗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그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와야 되니까 쫓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쫓아가는 중에 애굽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그 애굽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요, 그 애굽 사람에게 물을 먹여 떡을 먹여서 치료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이 아말렉이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다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이 전쟁통에 가족을 찾아야 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요, 그 애굽 사람, 쓰러져 있는 애굽 사람, 무시해도 될 만한 그 사람이 다윗은 보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딱 낮추면요, 작은 자, 약한 자, 그리고 고통받는 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높이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에 있는 위치까지 가서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데, 그런데 200명은 너무 지쳐서요, 붓솔 시내에 물건들을 지키고 있어요. 나머지 200명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모든 걸 되찾아왔거든요. 그 전쟁하러 갔던 사람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전쟁하러 이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이 모든 물건들은 우리만 가집시다. 저기 붓솔 시내에서 따르지 않은 저 사람들은 나눠주지 맙시다. 다윗이 아니다 그랬어요. 전장에 나간 자와 그리고 붓솔 시내에서 지쳐서, 그들은 안 한 게 아니라 지쳐서 못한 거거든요. 지쳐서 못한 그들 모든 것은 동일하게 나눌 거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땅에 그것이 법칙이 됐다 그러죠. 다윗은 마음을 낮추니까요,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알아주는 겁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이런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요, 마음을 낮춥니다. 마음을 낮추기 때문에 매주 그 어린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그 어린아이들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그리고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학교 중에는 은혜반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은혜반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반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는, 그 장애가 있지만 그 아이들을 붙잡아서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 교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은 마음을 낮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꾸준히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음을 높이면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로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언급이 되죠. 6절에도 실족해 하면, 7절에도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자, 실족해 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왜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까요? 마음을 높이기 때문에 실족해 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을 높이면요, 자기중심이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를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잖아요. 지금도 실족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켜요. 자, 여기서 실족시킨다는 건 믿음에 실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범죄하고도 다 함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을 하고도요,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왜 사람을 실족시키냐 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낮추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대로, 그리고 신앙생활의 바른 정로가 하나님 중심이 되고 이웃 중심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자기가 위치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엔 이웃이죠, 제일 마지막이 자기인 거예요. 마음을 낮춘 사람은 순서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른 사도와 많이 수고했지만 그 수고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를 가리켜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철저히 낮췄잖아요. 그 낮추니까 순서가 바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그 3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기 유익을 그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 안 시켜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사랑의 원리로 행하게 돼 있잖아요. 사랑의 원리로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장에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다가 나온 걸 사다가 먹는데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참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우상의 집에 앉아서 고기를 담대히 먹으면 그게 비록 우상에게 절하지 올라갔던 제물이 아닐지라도 약한 형제가 보면 신앙에 실족할 수 있잖아요. 아, 우상의 제물을 마음 놓고 먹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식물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그런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형제를 배려하는,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형제를 실족케 하면 그리스도에게 죄짓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낮추면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의 원리로 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실족하면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해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게 마음을 낮춘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높이면 실족시키고 마음을 낮추면 실족시키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8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자, 이 소자 중에 하나, 저희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소자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죠. 누가 믿는 형제 자매를 없인 여길까요? 그건 교만한 사람이 없인 여길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요, 명확하게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도 아닌데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 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함부로 정지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정말 옳지 않은 겁니다. 그게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없인 여기는 건 큰 죄가 될 겁니다. 그게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틀림없이 형제 자매를 존중히 여길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랬죠. 누가 그렇게 고백을 했냐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성도는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오해를 받고, 안 믿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안 믿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 불의한 일을 겪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가 있는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잖아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안 알아주면 누가 안 알아줘요?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를 없인 여기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될 겁니다.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읽습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누가 이뤄진 한 마리의 양, 구원받지 않은 한 사람의 불신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까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땅에까지 인간 육체를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까지 자기를 낮추셨잖아요. 왜요? 이뤄진 한 마리의 양,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뤄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면, 여러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몇 사람 구원 안 받아도 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구원 안 받은 가족이 있으면요, 마음이 답답하죠. 마음에 눌리는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저 가족들을 건질까 애타하는 게 있죠. 그 가족이 완고한 사람이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기회가 없죠.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고 임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건 마음을 낮출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건너편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그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마음을 낮추면 지옥을 생각하잖아요. 마음을 낮추면 불쌍히 여기면 되잖아요. 이뤄진 한 마리의 양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요, 겸손할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높이면 결코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5월 달에 집회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뤄진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 주변의 가족들, 그 다 한 마리의 이뤄진 양입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빨리 오시지 않고 지금도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게 틀림없잖아요. 우리 5월달 전도 집회도 마음을 모아서요, 어쨌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창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내용은 교회에 누룩이 되는, 교회와 관련된 죄를 지었을 때 출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교. 그래서 죄를 범하면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그 말마다 증참하고,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무슨 말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처럼 여기라. 쫓아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출교와 관련된 겁니다. 교회는 7위권이 맡겨져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계셔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 교회가 결정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치리권이 맡겨져 있잖아요. 왜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마음을 높이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을 높이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고, 마음을 높이니까 도덕적인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즉 구원받는 조건으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 누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음행이라는 큰 것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쫓아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마음을 높이니까 그래요. 마음을 높이니까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니까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거든요. 누가 교회에 거하고, 누가 교회에 연결돼서 교회 성도들과 연합하고, 누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할까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다른 사람하고 연합할 수 있냐면 겸손한 사람. 그래서 아까 시작할 적에 교동문을 빌립보서 2장을 읽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성령의 무슨 교제도 있고, 사랑의 위로도 있고, 긍휼과 자비도 있고. 자,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탕이 될 때, 마음을 낮출 때 연합할 수 있어요. 마음을 낮출 때 거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낮출 때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높이면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멸망받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교회 안에요, 초대교회는 음식을 갖다 먹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서 부요한 사람은 음식을 갖다, 술을 갖다 먼저 홀짝홀짝 마시고, 그걸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라고 책망했습니다. 이게 마음을 높이면요, 마음을 높이면 귀하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중요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교회가 중요하고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 피가 발린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잖아요. 아무리 연약한 성도도 얼마나 귀해요. 주님 앞에 가면 영원히 가족이 될 건데. 그리고 21절부터 35절은요,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여쭸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 앞에는 교회의 문제가 되는 죄고, 여기
21절부터 35절은 형제 개인에 대한 죄입니다. 개인에 대한 죄. 좀 차이가 있죠. 자,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우리는 크게 해서 3-4번. 근데 베드로는 더 크게 해서 7번. 이 베드로 마음이 굉장히 넓게 잡은 겁니다. 7번. 근데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졌는데 주인이 갚을 것이 없어서 다 탕감해 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관 하나를 붙잡고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렸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고했어요. 주인이 화가 났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네 빚도 용서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 용서 못 해주냐?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요, 쉽게 말하면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내게 잘못한 것은 100데나리온 정도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잘못한 것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하면요, 한 달란트는 6억입니다. 1만 달란트면 6조예요.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큰 빚을 졌는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어떻게 6조를 빚을 져요? 네. 근데 어쨌든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100일 정도 일한 것의 품삯입니다. 근데 그걸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요, 정말 너무너무 큰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형제 자매들이 내게 잘못한 것은요,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가려져서요, 작은 것을 용서 못 해요. 왜 용서 못 하느냐? 마음을 높이니까 그래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주님께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아니까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에게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디로요? 중심으로. 형제 자매님들,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것 있으면 지금 용서하세요. 1만 달란트 용서 받았잖아요. 정말.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전부 낮추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낮추면 구원도 받고, 낮추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그리고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낮추는 사람이 실족지 않게 할 수 있고, 낮추는 사람이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낮추는 사람이 잃어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낮출 때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낮출 때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전부 낮추는 겁니다. 구원의 기초, 영광의 기초, 삶의 모든 바탕의 기초가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주님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의 길을 걸은 그 사람이 첫째가 될 겁니다. 아까 마가복음 9장 35절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십니까? 천국에서 큰 상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요, 타고 다니던 역마차가 있는데 이 역마차는 좌석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 이런 구분이 있는데 1등석의 표를 끄는 사람은요,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역마차 안에 앉아 있을 수 있대요. 예를 들면 바퀴가 빠져도 앉아 있을 수 있답니다. 1등표 좌석이니까. 2등표 좌석을 끄는 사람은요, 바퀴가 빠지거나 역마차가 문제가 생기면요, 내려서 구경하는 자리래요. 근데 3등표 좌석을 끄는 사람은 마부와 같이요, 그거 수리하는 일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1등 신자, 2등 신자, 3등 신자가 있다 그러죠. 1등 신자는 항상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 2등 신자는요, 니들끼리 잘해봐 그러고 구경하는 자. 3등 신자는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 1등, 2등, 3등 이대로 천국에 가서 순서가 정해지면 좋겠는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뒤로 돌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인생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참여하고, 그 가운데 자기를 낮출 때, 무사람을 섬길 때 첫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교훈이 되면, 그 인생에 살아가는 좌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낫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나머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겸손히 낮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교만이 아닌 겸손의 길을 걸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5월 달에 있는 대집회를 주님 함께 하시고 이번에도 앞서 행해 주시고 이뤄진 많은 영혼을 모아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의 일에 우리 각 사람을 기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대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